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처음 사랑 회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사랑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회복됐다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냐면, 첫째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 희생하는 마음. 처음 사랑 회복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은 예수님의 희생을 표현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보통 썩는 거지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기는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죽으면이라는 표현에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같이 죽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열매가 있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 많은 누가 나왔어?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이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하나의 미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많은 열매가 있게. 여기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라고요. 한 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한 알의 밀알같이 희생하고 충성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무슨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무슨 마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읽어주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를 3번 합니다. 베드로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7번 얘기했어요. 어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릇의 차이죠. 우리는 몇 번? 3번. 베드로는 7번.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할 수 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겁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처음 사랑이 회복된 거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회복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3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 굳이 숫자를 센다면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이에요. 자, 그 말은 꼭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나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아멘. 자,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배려하는 마음. 제가 저번에 그랬죠? 사랑이 뭐냐고. 자, 배려하는 마음. 빌립보 2장 1절로 5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을 배려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요 사랑 처음 사랑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도 다툼으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툼이나 또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희생, 용서, 배려,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사랑이 뭐냐? 희생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받도록 구하세요. 자, 그럼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두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은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라면 처음 행위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처음 행위가 뭐냐?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행위. 보여지는 행위예요.
자, 그럼 처음 행위를 가졌다면,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졌다면 보여지는 행위가 뭐라 해야 되냐? 본이 되게 살게 된다. 네? 처음 행위를 가졌다면 본이 되게 살게 돼. 어째서 하면 안 해요? 본이 되게 이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살아요. 디모데전서 4장. 내 생활 속에서 본이 돼야 돼.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2절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뭐가 본이 되나? 말과 행실과 또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말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말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처음 행위를 가진 거예요. 말에 본이 돼. 특히나 우리는 말에 본이 되셔야 돼. 같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또 긍정적으로 하고. 들어보세요. 밭에 이렇게 거름을 뿌리면 냄새나고 안 좋은 걸 끌어묻지. 그걸 다 파내갖고 길에다가 집 앞에 마당에다 갖다 막 놓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이 안 좋은 것들을 막 파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덮어가야 돼요. 내 허물을 덮듯이 남의 허물도 덮고 가란 말이에요. 그래 말에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어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을 하지 말. 보지도 않은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하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1장 3절에 보는 거라도 판단하지 마라. 듣는 거라도 심판하지 말고. 자, 가봐요. 이사야 11장. 근데 보지 않은 것도 말하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본 것도 들은 것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3절 읽으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못하지 마. 심판하지 마.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 그런데도 왜 보지도 않았는데 본 듯이 말아. 말에 본이 돼야 돼. 말.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다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 다 아니에요. 들리는 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미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라고.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에 본이 되는 교회. 다 이방인들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에 본이 되세요. 행실에 본이 되라. 사랑에 본이 되라. 믿음에 본이 되라. 정절이 본이 되라. 여기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믿는 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전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끼리 본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나가고도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옛날 왕조 시대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 왕조 시대는 왕이 저놈 죽여 그러면 죽이잖아요. 왕조 시대에 왕을 거스리는 말만 하다가 자기 명대로 못 사는 사람이 이 동서고금 역사를 보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말에 본이 되라고.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탁탁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13절에 뭐라고 하나? 내가 이를 때까지 말씀 읽는 것과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거기에 몰두하라. 거기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뭐 네가 연소함을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라.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졌다면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본이 되게 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두 번째, 향기나게 살게 된다. 자, 본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찾으셨으면 14절로 16절 읽으세요.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썩은 냄새를 풍기면 안 돼.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 막 불안하고 속상하다가도 옆에 와서 누가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기분이 좋아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멀쩡하게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이 와서 한마디 내질르면 막 우라가 치밀고 속이 뒤집어져. 가까운 가족이 이런 사람하고 산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에요.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가족, 이런 영적 이웃이라야지.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망에 썩은 냄새를 내서 코를 돌리고 그 사람 오면 겁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이 되게 살고 향기나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시대 사람.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희생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야 처음 행위를 그때부터 가지고 본이 되게 살고 향기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이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깝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애를 서로 피차에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 2장에 배려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러면 누구라도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나를 씹는구나, 그래 보세요. 사람하고 가까이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세 번째, 신부답게 살게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신부 되려고 하는 황충이가 돼서도 안 돼. 사단은 우리를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망하는 걸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가 안 되게 하고 주의 일이 안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행위가 본이 되고 향기나게 신부답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이 뒤에 세 가지가 삶 속에 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가 계신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말씀을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종에게 명령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과 성산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보이라 하실 양쪽 벽에 요 말씀 글씨가 지금 맞춰놨어요. 거기 이제 글씨가 와서 붙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에요. 비진리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은 여호와가 계신 산이에요. 아시기 복음받은 여러분, 또 여러분도 여기까지 우리가 왜 왔습니까? 신부 되려고 왔잖아요. 예배 드리신 분은 이거 다 애워야 돼. 내가 물어볼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면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뭐예요? 희생, 용서, 배려.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 세 가지가 뭐냐?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 됐냐? 아이, 되려고 합니다라도 말하지. 가만히 있는 거 봐. 신부 되실 생각도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신부 되는 중입니다라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 있겠어요. 안 좋을 때는요,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을 막 몇 곡 부르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여기 안 좋은 걸 품어내세요. 방법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에서 시온에 따라가면서 여호와야 여호와야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미쳤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쌓인 것들을 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해서 풀고, 안 좋은 게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이걸 뽑아내서 털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소리가 안 나와서 큰 문제예요. 큰 문제. 하여튼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신부 되게 하자.